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사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이야기죠. 뒷구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겸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보시면은 까만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 모습은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자신들이 의롭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만해지고 참 무서움이 없도록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은요 구약 때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지침, 따라가는 것, 그 또한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이요 자신들의 삶과 또 구원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대체가 돼서 완성이 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또 믿으면 안 됐어요. 왜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세계관과 또 가치관과 신앙관이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념, 또 율법을 지켜서 이룬 나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꾸 말하죠. 변화를 줘라. 너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너가 지금 믿고 있는 율법, 지키고 있는 율법이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너에게 준 이 축복이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이제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 예수를 믿어라. 지금 철저하게 전투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그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그들이 지금 철저히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모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장아에게도 여자에게도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율법은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애매한 구절인데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장가든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린다는 여자에게도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거는요 신앙적인 영적 가늠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니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변질되지 않는 것임을 니네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요,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짝을요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안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는요,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실 때는요 나누면 안 된다는 거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니 이혼 증서를 내고 모세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말한 거를,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그런 욕정을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막 남발을 하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정성이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너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 율법들은 처음에 하나님 주신 율법이 아니라 니네가 임의적으로 바꿨다. 지금 니네가 지키고 있는 율법은 너희들의 발산들이 무지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봐라. 너희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18절만 읽었죠. 네. 결국엔요 그 율법은요 예수님 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것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들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결국엔 그들의 지키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구원과 나이가 이룬 부가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 나의 위주로, 나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용되고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노력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한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왔나요? 축복으로 돌아왔나요? 그 축복이 누구 거의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걸 날 위해서 쓰고 있을 것일까요? 정말 경합니다. 지금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부자는요 보시면요 19절 20절 맞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흡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 많은 한 거지가 헌데소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 그 부자가 지금 바리새인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자는요 자신의 소유를
나사로라는 거지에게 지금 베풀고 있지 않아요. 그는 호화롭게 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가 키우는 그 개들이 나사로를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요 놓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사로는요 그게 죽어져요. 죽고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거 보시면 아시겠죠? 낙원에 올라갑니다. 거기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요 같이 죽습니다. 죽고 가 보니 부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자는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요 부자는 고백합니다. 나사로에게 나를 보내서 나의 혀에 물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지금 부자는요 결국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있는데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또 나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또 보시면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고 증언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기도의 모습입니까? 이 부자는요 지금 여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방법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라. 이것은 진정한 긍휼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뜻과 바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그거를 겸손하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자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도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나의 방법대로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의 결론은요 아무리 구하여도 또 죽은 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여도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죄인이고요 가난한 자라고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를 믿고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지를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이 진정한 부자와 진정한 가난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모두 부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 아시나요? 그리고 이 비유에 유일하게 나오는 비유 중에 나오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비유의 인물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움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건으로 보내셨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들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네들가 임의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왔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드려지는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약하고 부족함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